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죠. 곧 이루어지게 될 가정을 생각하니 매일매일 하루같이 다 가슴이 설레고 또 설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될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점잖고 어려운 요셉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함으로써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인데요.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요셉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드디어 오늘 요셉의 삶에서 성취되게 되었다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은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예수가 벌써 하나 탁 터뜨리겠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벌써 예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 요셉은 그날 이후로 역사 속에서 영원토록 지극히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련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죠. 우리는 믿음 많이 하지만 어려운 때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에서 축복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23절을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마치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듯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두려움에 치를 떨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의 힘으로는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치를 떨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얼마나 강하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얼마나 연약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상 유다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미 이전에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세계에서 최고가는 모든 것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기는 것,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새총을 하나를 들고 대포를 쏘면서 달려오는 상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과 역대하서 20장 15절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강한 연합군의 앞에서 할 일이 뭡니까? 상대방의 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죠. 오히려 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다가 할 일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약한 유다가 전쟁터에서 할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본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또 달리 임마누엘이라고 한 번 더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까지 구원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보다도 더 높이 세우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고대에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맞았던 시련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합군의 침략이 그들에게 시련이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맞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입니다. 1세기 초 요셉이 맞은 시련이 무엇입니까? 아직 자기랑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자기와 관계없는 아기를 가졌다는 것. 이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만 2년째 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생활 시스템들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한파가 전 국민을 상대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시련은 마치 종합 세트 같아요.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제일 먼저 의료인들이, 그 다음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고대를 살았던 아하스도, 또 1세기의 요셉도 다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시련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며칠 전에 소천하셨던 우리 김숙희 집사님의 남편,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덜먹거리지도 말으라고 난리를 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보지 하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 날 세례를 받는데 자기가 믿기로 작정한 예수 앞에 그 몸으로 일어나 앉으시고 부축을 받아서 양반다리를 하고 예를 갖추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숙희 집사님이 보시는데 편안히 웃어주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김숙희 집사님이 좀 걱정을 했답니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방에서 어떻게 겁이 나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김 집사님에게 찾아온 시련입니다. 평생을 잤던 그 방에서 잠을 못 자면 어디서 자야 됩니까? 소마구간에 자야 됩니까? 그게 너무 큰 시련이었는데 남편이 조용히 웃어주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임종을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겁이 안 나더랍니다. 너무나 단잠을 잤답니다. 병습을 하던 이제 수고도 없이 단잠을 잤대요. 또 한 가지 예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실례지만 우리 새가족이신 김정갑 선생님의 부인도 동생 권사가 그렇게 예수 믿자고 말할 때마다 난리를 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병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천국을 봤어요. 좋다 하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100년 전에 믿었던 하루 전에 믿었던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기 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부딪혀오는 시련은 막을 길이 없어요. 신을 오지 마라 한다고 안 옵니까? 병을 보고 오지 마라 한다고 안 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지 마라 이러면 태풍이 안 오던가요? 언제나 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간다 생각했습니다. 아, 물러갑니다. 여전히 그 옆에 있어요. 있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련을 막을 길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는 시련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그 시련 앞에서 걱정하고 벌벌 떨고 누구 때문이다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야단을 치고 소동을 하고 이러면 그 시련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체험이었습니다. 처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괴롭히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도 안 가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듣던 설교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물러간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물러가라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착각을 하고 굉장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마귀 본다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더라고. 그 마귀 쫓아낸다고 맨날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으면 어떻고 질병이 있으면 어떻고 죽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이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든지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어쩌다가 한번 부릅니다. 이제 임마누엘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 임마누엘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가오는 세상을 이기고 차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